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가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전에는 사람의 성향을 분석할 때요, 그 사람의 혈액형이 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구분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A형이다 그러면 뭐라고 했죠? 소심하다. B형이다 그러면 제멋대로다. O형이면 여기저기 나선다. AB형이면 4차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사람의 성격을 이 4가지 혈액형만으로 구분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저희 가족도 5명이 모두 다 B형인데요. 근데 다 제각각 달라요. 저희 애들도 보면 똑같은 애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활발하고 하나는 조용하고 하나는 자기 멋대로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혈액형이 아니라 이 MBTI라고 하는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류하곤 하는데요. 이 MBT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16가지 유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구분짓습니다.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 그리고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나랑 맞는 그런 성향을 조합해서 내 성격 유형이 정해지는 거죠.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계획적이면 INFJ다.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이성적이고, 즉흥적이면 ENTP다. ESTP다.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들 MBTI 해보셨어요? 어떤 성향이신가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조금은 엉뚱하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MBTI를 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유형의 성격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걸 보면 이 예수님이 좀 내향적이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다가도요. 또 어떤 말씀에서는 낯선 동네에 가서 모르는 여인한테 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도 외향적이신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막 눈물 흘리시는 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F구나, 감정적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티다, 너무 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즉흥적인 것처럼, 그렇게 즉흥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제이다, 계획적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그냥 길을 가다가 쟤 좀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이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도 보면요, 나다나엘을 보시고 정말 이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다나엘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보셨던 거죠. 그러시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봤다,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 같지만 그들을 다 아시고 그들을 다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을 만나셨을 때도 어땠을까요? 바울을 만날 때도 사실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임팩트 있게 바울을 만나주시려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멈춰라 이 녀석아, 그러면서 딱 나타나시면, 그럼 바울이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으시다가, 그러다가 가장 확실한 타이밍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바울을 만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실수가 없다는 건요, 계획에서 틀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주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일정편을 짜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을 담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실수 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획적이시다라면,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도 그러셨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딱 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셨을까요? 그래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인데, 아무래도 이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 아니 이제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으셨을까요? 제일 먼저 만나러 가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만나신 게 11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이렇게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 천사라고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으로 11 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을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인들을 만나셨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앞에서 있었으니까 뭐 여인들을 먼저 만나실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인들을 만나셨으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11 제자를 만나러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도 11 제자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70문도처럼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죠. 근데 하지만 11 제자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보다 먼저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여인들을 먼저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신 걸까? 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부활하시다 보니까 무덤 주위를 어슬렁 계셨는데 그때 마침 여인들이 와서 우연히 딱 마주친 걸까? 또 예수님께서 누구 좀 만날 사람 없나? 이러면서 있었는데 마침 제자 2명이 보여서 그냥 예수님 아닌 척 그냥 장난 한번 쳐야겠다. 장난치면서 엠마오로 가는 길까지 따라가신 걸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이예요. 대문자 제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처음으로 11 제자가 아니라 여인들을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다 의도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는 얼마나 만나고 싶으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고,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일 먼저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제일 가까이에서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했던 게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는 입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어야 돼요. 자기들보다 예수님이랑은 조금 덜 가까웠던 제자들,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그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을 텐데 오히려 듣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근데 그것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런 상황에 두신 걸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그 제자들이 전할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들을 거라는 거죠. 누구처럼? 그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아니한 제자들처럼요. 제자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나서 고민 이야기를 하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위로를 해줄 때가 있어요. 아, 그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줍니다. 그렇게 막 힘을 주고 위로를 해주는데요, 솔직히 별로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좀 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때는요, 그래,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네가 뭘 알겠냐, 네가 내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요, 제가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막 일이 꼬여만 갈 때, 그때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가, 야, 나도 그랬어. 나도 사실 그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쭉 해줄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야, 나도 그랬어. 그 한마디에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이 어려움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입장에 처해 봤기 때문에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제자들은 이제 이 부활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최초로 듣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의심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 전해지는 방법,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에요. 이 오늘 우리한테도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을 듣는 우리의 상황도요, 제자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부활의 소식이 오늘 이렇게 부활절로 모였지만 그 부활의 소식이 허탄한 듯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왜 그 소식이 허탄하게 들렸을까요? 지금 자기들의 모습 너무 초라하거든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무서워서 도망가고 다 숨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도, 예수님 살아생전의 그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랑 씨름하고 매번 똑같은 유혹에 똑같이 넘어지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결단했는데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따르고 있는 그런 내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겁니다. 허탄한 듯이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부활이냐? 내 삶이 이렇게 여전히 엉망인데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제이라고요. 실수가 없으시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삶의 무게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셔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그 부활의 소식,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의심과 실패와 초라함과 부끄러움,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공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실 재료는 하나도 없다. 이 부활의 소식은요, 완벽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소식이 아니에요. 의심했던 사람에게, 도망쳤던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그 마음의 허탄함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 소식이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고요. 그 마음으로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또 여러 관계의 문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부활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어쩌면 이 마음 가운데
허탄함이 있는 채로 그렇게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 다 아시고요, 다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제자들의 의심, 허탄한 마음을 확신으로 바꿔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들음의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로, 허탄한 마음에서 평강의 마음으로, 그렇게 증인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삶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